네, 제목을 생활간증으로 붙여주셨는데 너무 탁월한 네이밍이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지난주 화수목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보셋집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평소 필요했던 작고 가벼워 보이는 가방이 있어서 들어가서 고르게 됐습니다. 디자인, 무게 다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을 비싸게 부르길래 속으로 고민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16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걸려있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제가 동대문 도매상가를 2번 정도 가봤는데 거기 가면 똑같은 가방 얼마에 하는지 대충 짐작이 되더라고요. 감으로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일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 달아놓은 참도 한 3만 원 불렀는데 거기 가면 한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냥 이참에 동대문으로 뜰까 생각도 했지만 가벼운 가방이 일단 필요했고 이제 동대문 또 언제 가나 시간도 들고 사실 교통비도 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사는 사람도 부당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기억났어요. 석정희 목사님 새벽기도 때 레위기 말씀이었는데요. 레위기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는 싶은데 가격 차이가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나고 근데 또 말씀의 순종도 해야겠고 하니까 조금 깎아주시면 안 돼요? 막 가격 흥정을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구매 합리화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파는 분이 그분도 발품 팔고 안목이 있어서 괜찮은 애들 데려왔고 참도 예쁜 걸로 이제 달아놔서 저런 비슷한 가방 3개 중에 제가 이제 하나 골랐거든요. 제가 고를 수도 있고 또 작은 탁자에 보니까 성경책도 읽던 거 이제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파는 사람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이익은 남겨야겠지 라면서 이제 깎아준 14만 원에 이제 사겠다 했어요. 근데 속으로 이제 옷들은 안 살 거야. 너무 비싸.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카카오뱅크 현금 이체 이거 한 달에 10번씩 쓸 수 있잖아요. 무료로. 근데 그걸 다 써가지고 500원 수수료가 붙길래 내일 오겠다고. 이제 그날이 화요일이었으니까 수요일에 마치고 가자마자 이제 오후에 사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했어요. 이제 수요일날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이제 많이 안 좋았어요. 저 이렇게 엄청 두꺼운 옷 입고 왔던 날 기억나시죠? 네. 근데 감사하게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가지고 감사했고 이제 교회에서 그날 이제 식사 준비해주신 반찬들 싸가지고 뭐 계란찜, 고등어절임 이런 거 싸가지고 애들 점심 차려주고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가방 살라고 현금 챙겨서 가는 길에 근처 사는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걔가 동대문을 저를 데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걔한테 그 가방을 얘기했더니 벌써 이제 딱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동대문에 가서 그 가방을 68,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참까지도 8만 원 정도인데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예전 같으면 이제 사기를 했어도 돈 지불하기 전에 이제 나한테 불리한 변수 생기면은 어떤 핑계라도 대서 이제 결정 번복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저는 어차피 앞으로 옷도 안 살 건데 안 볼 건데 그냥 가지 말아버릴까 생각하다가 내가 말했지. 산다고 말했잖아. 도매가 짐작하고도 산다고 한 거잖아.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냥 가서 약간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흉내를 좀 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현금 지불하고 기분 좋게 이제 가방을 이제 사왔어요. 그랬는데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더 이제 말한 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었어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이 됐는데요. 애들 이제 시험 기간에 오전에는 막내 다니는 중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그 점심을 먹여놓고 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멀리 강남에 있는 한의원에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이동하려고 나왔는데 그 현관에 딱 아침부터 내가 내놓은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좀 귀찮은데 하다가 좀 늦더라도 그냥 버리고 가자. 그 시간 이미 좀 늦기도 시간 약속은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는 늦어가지고 그냥 갈까 하다가 근데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그 재활용 버리는데 안 가거든요. 3대 중에 이것만 가요. 그래서 18층에서 타고 갔는데 3층에 누가 이제 여러분이 타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큰 종이 박스랑 어떤 코스트코 빨간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이 되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마 버리겠어. 근데 혹시 버리면 내가 재활용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좀 쪽팔리니까 그분 정리하고 혹시 이제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그 가방을 실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티는 안 내고 기다려보자 이제 이렇게 약간 어정어정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가방을 하나 꺼내서 이제 홈푸드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리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보고 정리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젊은 여자분이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옆에 이제 다가오시더니 되게 미안해하는 말투로 아니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엔 성경책 넣고 다니느라 이제 가방을 많이 들었는데 이젠 잘 안 들고 다니니까 무거운 가방 안 들기도 하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져가고 싶다는 뜻을 비추니까 아유 근데 이거 쓰레기 안기는 거 아닌가 뭐 마음이 그러네 이러면서 되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깨끗하게 세탁이라도 해놓는 건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괜찮아요. 저한테는 또 새로운 거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한번 보고 정리할게요 하면서 이제 일단은 그걸 들고 왔어요. 그 뒤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저는 또 한의원을 가던 길이었잖아요. 너무 궁금한데 일단 한의원을 갔어. 지하철 타고 1시간 걸려서 갔다 와서 이제 풀어봤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 득템인 거예요. 근데 가방들이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근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되게 키플링 가방도 있고요. 가벼운 거. 겉면이 깨끗하고 이제 하나씩 속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물론 뭐 커피 같은 쏟아진 자국도 있고 했는데 뭐 돈 제대로 이제 주고 산 뭐죠 이렇게 품질 보증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산 거. 제가 처음 들어본 뭐 있었어요. 뭐 루이비통, 코치 이런 건 들어봤는데 뭐 잉스버그, 뭐 제이크루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 브랜드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진짜 명품이면 들다가 팔아도 돈 더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막 남편이 옆에 이제 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 야, 나 완전 득템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 이제 중간 마음에 내가 사는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던 것 때문에 주시나? 근데 그거 치고라도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까지 기뻐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에 이제 나눠줘야지? 막 간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잖아. 막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괜히 미안하네. 이태껏 명품 한 번도 못 사주고 그런 걸 제가 노. 누가 500만 원 진짜 이 명품 사준다고 하면은 뭐 조금 좋을 수 있죠. 그 순간에. 근데 사실 돈 아깝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가볍고 디자인 세련되고 이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물건으로 과연 고를 수 있을까? 제 마음에 정말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스토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타이밍. 정말 30초만 차이 나서도 그 엘리베이터를 안 탔을 거잖아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애들 밥 차려 늦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지 않았으면 그쪽 안 갔을 텐데 먼저 1층에서 내렸겠죠. 아무튼 정말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들고 원주인의 그 사려 깊은 이제 태도까지도 그분들도 혹시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좀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얼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막 있었다. 이제 금요일 날 돼서 이제 저희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이제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또 막 한 거예요. 신나가지고 그랬더니 또 여자들 루이비통 루이비통 막 이러면서 막 사진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런데 그 말하는 도중에 구모명녀님이 어머 나 한두 달 전부터 가방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비싸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우리 모건 그 자매한테도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자기가 들던 거 줄 수도 없고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야 이거 진짜 자기 통해서 내 기도응답에 응답하시는 거 아니야? 막 와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쓰임 받았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고 이제 했는데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너무 감격적으로 체험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1탄인데요. 이제 화수목 3일에 맞춰서 이루어졌잖아요. 화수목금. 근데 그 수요일 날 일어나는 게 또 있어요. 수요 난 예배 제가 이제 옷 되게 두껍고 이제 온 날이었는데 이제 식사 이제 교제 시간이었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기말고사니까 둘 다 집에 있어가지고 나 빨리 이거 반찬 챙겨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 밥 차려줘야 되니까 마음이 막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또 제 몸이 안 좋은 게 지난 토요일 날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정말 제대로 받았어요. 이렇게 침을 되게 막 아프게 놓으시고 막 허리도 놓고 막 고질적이었던 걸 했더니 침몸살이 난 거예요. 너무 근육통에 막 눈동자 돌리는 것도 이렇게 애써서 운전할 때 해야 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반찬이 이제 고등어 조림이랑 계란찜이랑 참나물 무침이었는데 제가 이제 반찬을 싸러 주방 안으로 가서 이제 막 안녕하세요 언니 막 인사하고 좀 싸갈게요. 저 원래 그렇게 잘했으니까 하고 이제 비닐을 이렇게 쫙쫙 찍는데 이제 그 순간 이렇게 땡 치는 게 있었어요. 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이렇게 갈고리 쑥 넣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 마음 태도를 저한테 이렇게 싹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까딱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찰나였어요. 굉장히 짧은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럴 거야. 이제 마음 다잡고 난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마음 다잡고 이제 계란찜 이제 담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제 친구 거 이제 1인분씩만 담을게요. 이렇게 종이 컵에다가. 그럼 속으로 어차피 내가 여기서 밥 먹을 거 그 양만큼 가져가는 건데 뭐 어때? 내 권리고 난 떳떳해. 근데 이제 그 국자를 이제 크게 2번을 이제 한 사람 양으로 뜬 거예요. 또 이제 크게 2번을 뜨고 집에 애들이 둘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 있다 이제 언니 한 분이 근데 이걸 그렇게 담아버리면 하시는 거예요. 아직 다 안 온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속마음이 늦게 오는 사람이 잘못이지 먼저 줄 서서 뜨는 사람이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겉으로는 거의 다 왔을걸요? 이러면서 근데 또 좀 말해보고는 약간 착한 척하면서 그래요? 그럼 이제 덜을게요. 좀 조금씩 덜어냈어요 이제. 미안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미안하고 눈치 보여서 수요일 점심 한번 섬겨야겠네 생각했는데 실상 제일 정말 더 깊은 마음은 나 가끔 혼자서도 전체 식사 섬기는 사람이거든? 이런. 한번 보여주고 당당하게 싸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엘리 아들들 그거를 곰곰이 약간 묵상을 하다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식판 들고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겸손하게 주시는 양만큼만 받아서 해야지. 내가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내 거인 약 막 이렇게 푸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도 영적인 뻥튀기를 제가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아끼시나 보다. 내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훼손될 것 같으니까 미리 경각심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다음날까지도 그게 언뜻언뜻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통독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로마서를 하고 있었는데 그 통독할 부분을 이제 딱 펼쳤어요. 근데 딱 첫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말 번역이란 걸로 보면요.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다음날에 제가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이 이제 서로 이제 막 섞여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묵상하면서 지하철역에 이제 한의원 가는 길이에요. 제 몸살 때문에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근데 핸드폰을 사실은 이 간증을 부분 쓰면서 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니를 배려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터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 싹 스쳐 지나갔을 때 계란을 그렇게 왕창 풀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즉각 순종 하는구나.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저 죄 지었네요. 이렇게 막 회개합니다. 목이 막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슈퍼 울트라 디테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 타이밍이 진짜 뭔가. 그러면서 제가 반찬 챙기는 와중에 구목녀님이랑 그 언니한테 계속 저희 약만 가져가요 이러면서 자기 헐미야하는 거죠. 나 잘못 없어 봐봐 이렇게. 늦게 오신 김보근 목사님 보면서 괜찮으신가? 음식 괜찮을라나?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겉으로 이제 소리를 냈어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었어. 근데 속으로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서 배려해야 되나? 막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속마음이. 마음에도 예의 차리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늦게 오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져야 마땅한 태도를 견지하라는 거지. 주시는 마음이 내 임의대로 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습니다. 사실 수요 난 예배 식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귀한 재물이잖아요. 준비한 사람은 사실 근본 그 마음이
단지 사람들 먹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건데 이제야 그게 딱 정말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교만으로 크게 넘어졌을지도 모르는 저를 이번 사건으로 회개하고 경각심을 가지고서 정결함만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를 사랑하셔서 저의 오만한 생각과 행동을 막으려고 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약할 때 다른 강한 사람들을 제지시키셨을 것을 인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숱한 경우에 약한 저를 돌보셨을까 생각하니까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금요일이 지나고 또 토요일이 됐어요. 근데 그 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고 나서 우연히 접한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걸 보면서 그치. 말씀은 내 마음을 그렇게도 예리하게 발라내실 수 있구나.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잘 없어서 모르는데 관절과 골수가 그렇게 이렇게 쉽게 분리가 딱 되는 건가? 만약에 할 수 있어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영과 혼 사이를 가르시고 우리 짐작도 안 되잖아요. 영과 혼 사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영어로 보면은 그 innermo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즉 가장 사적이고 가장 내밀한 생각들과 욕구들, 갈망을 드러내신다는 거잖아요.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삶으로 깊이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반승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짧은 거 2개만. 네, 제가 그 며칠간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나. 제가 이제 금요일 기도 모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팀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좀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팀 이게 뭔가 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기도팀의 하나됨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언니가 이제 저처럼 영적으로 조금 하여튼 조금 예민해요. 하나님 음성 잘 듣고. 나랑은 다른 문과 기질이라서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세요. 근데 저는 이과 기질이어서 논리적으로 한 스텝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건너뛰면은 좀 엉켜요,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말을 하면 생각이 빠르시니까 그거에 다음 단계 답을 하시니까 왜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 답을 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짜증이 좀 나려고 했는데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하나 되면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게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제가 배드민턴을 하잖아요. 운동을 같이 하던 3명의 민턴걸즈라고 3명의 3인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언니랑 좀 틀어져가지고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해돼가지고 안 보게 됐어요. 3명 단톡방에서도 이 언니가 나가고. 근데 그게 그렇게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셋이 너무 진하게 거의 매일 카톡방에 올려서 정말 막 까르까르하고 막 서로 공통 관심사도 있고 애도 키우고 너무 친하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마음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혈기대로 내 감정에 끌려서 말이나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제 후회하고 반성했던 게 이제 작용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맞춰야지. 내가 무조건 숙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확정되니까 저절로 마음이 구름처럼 가볍고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하나도 걸거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봄쯤에 사람 높이는 거 좀 그만둬라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이제 생각했는데 제가 보면은 간간히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신앙 좋고 가정도 막 행복하고 능력 있고 예쁘고 날씬하고 사역 충성스럽게 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은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뭐든지 잘할 거야. 좋겠다. 나는 뭐지? 제가 이제 겨울에 한 3, 4개월 동안은 이제 완전 겨울 동굴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거든요. 무기력에. 그런 상태에 이제 받은 말씀인데 보통 이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은 저 자기 중심성 좀 알게 되면 좋을 텐데 전혀 모르겠지? 저 사람은? 그냥 친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어요. 평소에.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특히 그렇죠. 상태 좋을 때는 안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 사람 높이는 거 좀 그만둬라. 이런 게 어떤 뜻인지 곰곰이 며칠 동안 생각날 때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며칠 흐르고 제가 일본에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갔다 오게 됐거든요. 저희가 홋카이도 목장인데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그 홋카이도 북해도에 삿포로에 신삿포로 성서교회를 섬기시는데 이제 한국 분이시고 목사님은 그 사모님은 제1교포 3세 정도 되시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일본인 교회를 7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하나 개척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교회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이제 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7번째 그 개척 교회 헌당 예배에 저희 부부를 비롯해서 그 한국의 후원자들을 한 60여 명을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5월 마지막 주 이제 수요 낮 예배 이제 후에 이제 밥 받는 줄에 이제 서 있었어요. 제가 거의 끄트머리쯤 가서 거의 다 받았어. 이제 앞에 계시는 분이 지난주 예배 때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녀오셨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저희 이제 선교사님이 초청하셔가지고 일본 다녀왔었는데 그분이 일본인 교회를 7번째나 개척하셨어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죠. 너무 대단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 식판을 들고 이제 딱 자리로 가려고 돌아서는데 땅 또 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 더 덧붙였어야 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이렇게.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눈에 잘난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못나 보이던 사람 옆에 계시는 하나님도 이제 보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면 저 너무 신나고 막 그랬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일어난 일들도 전혀 제가 한 게 아닌 걸 이제 알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을 나누고 싶었고 주님의 역사를 이제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